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죄인이 죽게 된 죽음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언한 그 장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게 오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피로 갚아주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정해지면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죄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서 용감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용감한 겁니다. 알면은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첫 사람 아담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담은 영적 존재죠. 기록된 것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적 존재예요. 살아야만 하는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오실자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고 먼저 아담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담인 것과 아담은 그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자는 다 아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이제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7절에는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해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죄가 아니라 그에 속한 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따로따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담에게 연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속해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은요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요 악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죄인은 죽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려요. 뭘 말하냐?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옥.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한 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죽는 자리에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내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만났다, 직접 보고 들었다. 그래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무슨 이야기하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참 미련하다. 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된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하고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님이 직접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자기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못 깨닫고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가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갑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고장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그들이 눈이 어두웠던 눈이 가려졌던 눈이, 예수를 몰라봐요. 보면서도 몰라보잖아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떡을 주님께서 축복 가시고 떡을 띄워주시니까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예수께 내려오시잖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맞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다. 그것은 너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희가 마귀의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는 멸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사랑하셔서 너희 마귀가 가는 지옥에 너희를 가지 않게 하려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죄로 죽게 된 죽음을, 너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가 주는 죽음을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그가 죽었다 살아나심을 통해서 마귀는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 일편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온 거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을 마쳤기 때문에 나는 부활했으니까 나는 하늘로 가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를 있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실상을 말하니까 실제로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을 말해줄 때 내 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내가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그 우편 보좌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임금이 앉는 자리인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 임금이, 하늘나라 임금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주신다. 그리고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부터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왔을 때는 너희 곁에 있지만 너희 안에로 들어갈 수 없지만 내 몸을 가졌으니까 들어올 수 없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면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내가 가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그가 너희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와 함께, 밖에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밖에서 예수님은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 밖에서 손만 잡아주시고 곁에서 있어요. 동행이에요. 그러나 동행보다 더 좋은 것은 함께해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해요. 내 안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니 너희 부하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도 너희를 구하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도 내가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심을, 내가 약속한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시니까 내 이름으로 오시면 내 그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령과 예수는 같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함께 거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성령으로. 그 이름이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참 보기나 뭐 잘 되는 거나 이거 세상 것이나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다 멸망할 거예요.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꽃이 잠깐 있다가 떨어지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육체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이는 것이나 무슨 능력이나 무슨 어떤 그런 은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가요, 주님이 음식 먹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셔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왜?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왜 안 믿냐? 왜 안 믿고 있냐? 지금도 안 믿고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도 안 듣고 두 제자의 말도 안 들었지 않느냐?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할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만 믿지 말고, 부자 청년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사랑 선생님이 어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선한 선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왜 나는 선하다 하느냐. 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돈은 많고 계명은 지켰어도 그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 다 팔아주고 따르면 천국 가요. 내가 본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으면 내게 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의 문이니까 내 말 듣고 내게 오면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은사, 능력, 신비한 말, 뭐가 들었다 보았다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따라가다가 이제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꽁쳤던 뭐예요? 개가 지붕 쳐다본다고 들리고 보였는데 이제 안 보이면은요 그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들렸다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망가져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고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물고기 뱃속 들어가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잖아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더니 다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보다 큰 자가 예수님이셔요. 솔로보다 큰 자가 예수님이셔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은사 능력 하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물질 바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그에게 바치는 거예요. 막 따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막 불이 내리고 능력이 막 행하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나 이적이나 거기에만 표적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너무 거기 신비로운 일에 거기에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사람들은 거기 좋아하잖아. 그거 좋아하잖아. 듣는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는 진짜 내 제자는 주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그냥 배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바보라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분에게로 가야 그분과 같이 가야 천국이에요. 그분 말씀을 거역하면 천국에 못 가요. 혈루증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가에서 손을 만지자 옷을 딱 가만히 만질 때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가 12년 동안 혈루증이 금방 치료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는 베드로 그러잖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지고 밀고 당기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믿음으로 만져야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주님이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리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내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존경을 받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는 겁니다. 아들과 친하는 것에 질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형제끼리는 서로 질투해요. 근데 아버지는요,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입이 벌어져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어요. 훌륭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올라갔는데 거기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셋이서 의논하잖아요. 무슨 걸 의논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서 서로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말하잖아요.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사슬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사이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잖아요. 모세 엘리야를 덮고 예수님만 보여주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나 엘리야를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오리라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엘리야는 그런 심정을 가졌어요. 선지자는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안내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다 그 역할이에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내비게이션 주소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현장에서 잡혀온 예수께로 내비게이션 따라서 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데려왔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어요. 근데 착한 일 하고 간음도 않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요, 예수께로 안 오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다른 방법으로 회개하면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와 끊어졌던 것을 연결하는 게 회개잖아요. 예. 예수님은 브릿지라고 했잖아요. 브릿지가 뭐예요? 단추잖아요. 가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단추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단추를 끼면은요, 이렇게 가슴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성령이 오셔서 딱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는요, 죽었다 깨도 그건 못 받아요. 성령 못 받아요. 율법 지켜서 성령 받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성령 받지요. 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죄 용서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가 의롭다 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아침에 중요한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아들에게, 죄를 모르는 아들에게 죄인의 죽는 것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그를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너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아니, 당신이 나이 50살도 못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너희도 위함이니, 예수께 속한 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었잖아요. 상속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시다. 정말 온 세계, 온 백성이 크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서는, 소식이 뭐예요? 이 소식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싸서 그의 너희 나귀를 이루면 이것이 너희 표적이라. 천사들이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평안하다. 목자들이 듣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전해주고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고 목자들은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봤어요. 마리아, 요셉,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갔어요. 그 목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은요, 늘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잖아요. 예수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뭐 있어서 기뻐합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뭐죠? 무슨 나무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없고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갑시다. 우리만 이게 기뻐할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분집을 하셨으니 곧 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후에 쌓이고 너희 나기는 분이 유시의 표적이니라.